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놀라운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우리는 대체적으로 헌 것보다는 새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 집, 새 차, 새 옷, 새 신발, 이렇듯 헌 것보다는 새 것이 더 가치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 그 희열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점 싫어지는 새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나이가 먹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만 먹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이 불합리한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버리라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대통령을 꿈꾸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대통령을 꿈꾸었던 친구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는 정치판을 한번 바꿔봐라, 나는 종교판을 한번 바꿔보겠다, 세상은 바꿔야 할 것이 투성이다라는 말을 했던, 그러면서 친구와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20대가 지나서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어른이 돼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속도가 있다. 10대에는 10km로 가고 20대에는 20km로 가고 이렇게 흘러서 70대, 80대에는 70km, 80km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 주, 한 달,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쏜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말, 40km로 흘러가는 제 인생이요,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요,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 참 빠르죠?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지난 연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에 대한 새생명교회의 목회의 방향과 비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23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요,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은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했던 우리의 겉모습이요, 조금씩 약해짐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현상을 잃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잡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가는 세월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나요?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하루하루 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도 흘러가는 이 시간을 막을 수 없고요, 시간의 흐름을 역행해서 하루하루 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면요, 새해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몸이 약해지고 늙어져 간다라는 것 이외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이 서러움이며 끔찍함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의미조차도 사라집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어르신들의 고독사, 혼자 그냥 방에서 굶어 죽으시거나 아무도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고독사와 자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마음 외롭고 힘드신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민 생활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거부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시니어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봄이 되면 이것을 같이 다시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우리 시니어 대학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쉼을 전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기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문제가요, 비단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가 먹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여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라는 말씀은 겉모습이 변한다, 혹은 내 삶이 잘 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변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심령,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숙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겉모습이 새롭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되죠? 헌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제 새로 산 내 새 집, 새 차는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요, 더 이상 새 것이 아닙니다. 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 내적인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낡아지거나 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유지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강건하고 새로워지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강건하고 새로워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이 보게 되죠. 옛날에 기뻤던 추억,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만을 붙들고 과거의 은혜만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않느냐, 예전 내가 있었던 교회는 이랬다, 예전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랬다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의 나는, 오늘 내가 속한 교회는 새로워지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요, 우리 안에 있던 이전의 모습, 세상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물질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은요,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우리에게 겉사람,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도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육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새로워짐, 이런 성도의 새로워짐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면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내 힘과 능력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영원히 강건하다라고,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겉사람은 늙어가는데도 여전히 속사람이 잠들어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창고, 세상의 금고, 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이 쌓아 놓았느냐가 그의 삶의 질과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잘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혜도 없고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렇게 이전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면 이전 것, 세상 것에만 관심을 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창고에게 쌓아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싹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기에요, 우리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제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성경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날마다 세상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제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전 것들을 지나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는 the old has gone.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이전 것들, 과거의 습관이나 삶의 상식, 나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인생, 아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기억들이요 현재의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과거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몸이 아픈 것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곳저곳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갖게 되는 질병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제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습관, 상처, 아픔과 기억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나보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나보내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 것은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갚을 것이 있으면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해가 오고요, 아무리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도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시간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돼야 돼. 한 번만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나갔으니 라는 이 문장의 형태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지나갔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이 지나갔으니 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문법은 우리말 표현에는 없는 현재 완료, 영어로는 present perfect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이 부분을 예전 것이 지나갔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의 the old has gon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들 아시잖아요. 어떠한 행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지나갈 것이 있대, 지나가되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지나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의 일을 지나보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일은요, 단 한 번의 사건, 옛날에 한 번 했으니 끝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오늘 했더라도 오늘은 하루가 지나면 다시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끊지 못한 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해 기분이 났다가도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세 과거의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끊어냄을 이끌어내는 주체, 지나감을 경험해야 할 주체는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 속에서 보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요,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은요, 이 부분을 쭉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behol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보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적 특징은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으니 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한 것이냐? 보라,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다.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보라,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보라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주체가 나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과거를 향해서,
나의 아픔과 상처에 얽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모두 씻겨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요,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세상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남 탓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눈은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해롭게 대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며 마음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1월 1일이 되어야만 새해를 맞이하고 1월 1일이 되어야만 새날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내 삶이 변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해와 새 인생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치은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2023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은 행복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기억과 상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에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임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기도합니다.